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좋은 나라에 살고 계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복된 나라에 살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죠.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미국의 한 대도시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노래가 딱 흘러나오니까 미국 시민들 대다수가 갑자기 동작 그만을 하더래요. 이만큼 이제 한국 문화가 깊이 그곳 사회에도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CJ 제일제당이 유럽에 물건을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하는데, 그 음식 그 표기에다가 한글 상표를 붙여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어요. 현지에서. 대개는 현지인은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왜 한국 언어를 써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래야 제품 이미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이름을 숨겼는데, 한글을 숨겼는데, 이제는 도리어 한글을 거기에 표기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권위지가 뉴욕타임즈죠.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홍콩 사무실 일부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의 서울 허브센터는 워싱턴, 런던과 함께 국제 뉴스 속보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속보를 전달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워싱턴 그리고 런던인데, 거기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미상 시상식에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나무주연상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이 엑스포를 유치하고 있는데요, 그 경쟁국이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산 침례교회가 아니고, 그 비장의 카드가 뭔가 봤더니 BTS예요. BTS. 여러분, BTS가 뭔지 아시죠? 예? BTS가 얼마나 유명세가 있고 한국 문화를 널리 알렸으면 군대를 면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지금 계속 갑론을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 세계적인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우리가 사우디보다 한 수 위의 무기가, 비장의 무기가 BTS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BTS가 있는 그 나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 이제 방산업체, 무기도 지금 수출이 되잖아, 그렇죠? 폴란드, 이어서 슬로바키아, 계속 이제 주문이 될 것 같은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지요. 수백억 달러. 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괜찮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는 거죠. 복받은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는 복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은 활기가 있고 이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날마다 뭔가 생동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책을 허태균 교수님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사람에다가 비유하는데 한국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사춘기 청소년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춘기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요? 사춘기 청소년은 질풍노도의 시기죠. 이때는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체성이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가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 국민 행복 지수는 최하위입니다. 꼴찌. 아니, 그 잘 살고 있는데. 자, 사회적 갈등 지수 세계 2위. 자살률 11년째 부동의 1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나마 안전하다고 하는 게 마약 범죄인데, 마약.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것도 생각보다도 사회 급속도로 사회 속에 번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욕구 불만에 차 있는 거죠. 마치 사춘기의 청소년 같이.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복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내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인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얼굴 혈색이 안 좋으세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제가 식사 2그릇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복을 주셨어요. 누구를? 사람을.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것도 놀라운데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가서 모든 사람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그러면 사람들도 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복이라는 말을 좋아하시고. 자, 먼저 단어 정리를 하면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복이라 그래요. 복, 말 그대로. 근데 사람과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은 복이라고 하지 않고 복을 빌어준다 해서 축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때로는 용어가 헷갈려서 이렇게 저렇게 쓰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은 서로에게 무엇을 하고?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서로 축복하잖아요.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복에 대한 책을 읽다가 특별히 그 조연산 목사님이 복에 대한 책을 썼는데 많이 공감이 됐어요. 자, 거기에서 보면 그 큰 틀은 제가 가져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복 말고 성경에서 뭐가 복일까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복이다. 자,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복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이다는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가 라고 하지 않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이 뭔지 알잖아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자, 아브라함이요 창대하게 되죠. 청성하게 됐습니다. 자, 이삭이 그랄 땅에서 무려 100배가 넘는 소출을 거두면서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욥이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잃었지만 그의 말년에 꽃배기로 더블로 축복을 받는 장면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부자가 돼요, 건강하지요, 자녀들이 잘 됩니다,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난한 것은 복이 아닌가요? 가난은 복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자, 병이 들고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는 복을 받지 못한 경우인가요?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자, 성경은 장수가 복이라고 하는데 몇 살까지가 뭐 복인지는 장수의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하면 그는 복이 없는 건가요? 성경은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 놀라운 얘기를 했죠. 물론 이것을 좀 더 그 의미, 가난한 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지만, 자, 그걸 떠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도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부자가 복이 있지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성경은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죽는 것도 복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무엇하도다?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부자가 되고, 자, 장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가난해, 나는 병이 있어, 장애가 있어, 자녀가 잘 되지 않아, 그럼 나는 복받지 못한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이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쓰세요? 나는 가난해요, 근데 복 받았어요, 이런 분 계세요? 나는 건강이 안 좋아, 근데 난 복 받았어, 이런 분 들어보셨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자, 앞 사람들 복 받은 얘기를 다시 한번 아브라함부터 살펴볼게요. 이사야 51장 2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그에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성하게 되었대. 자,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무엇함으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리는 이삭이 거부가 되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거부가 됐다는 거죠. 자, 욥기 말씀입니다. 42장 12절에 보면 욥의 말년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무엇하시니?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이 말씀 잘 보면 복을 주었는데 맨 앞절에 누가 주었어요? 여호와께서.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은요, 부자가 되는 것, 자, 건강한 것, 자녀가 되는 것, 장수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자, 뭐라고요? 관점을 어디에 두냐 하면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셨다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셨다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자가 되면 복이라고 말하고, 그렇죠? 장수하면 복이라고 말하고, 건강하면 복이라고 말하고, 자녀가 잘 되면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복을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아멘?
여호와께서 건강을 주셨을 때,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셨을 때? 건강을 주시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 그것을 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셨어요. 그러면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난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가난은 무엇입니까? 그건 복이에요.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도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건강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함을 주셨다면 그 약함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복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요. 그 고난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열어주셨나요? 열린 인생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히게 하셨나요? 막힌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죠. 내 몸이 약해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왜 우리 누나는 태어날 때부터 혈소판이 하나 없어가지고 평생 달리기를 한 번 못하는 거죠. 왜? 얼굴이 항상 하얘. 그리고 26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착한 누나인데 왜 목사님 집에 그런 장애를 가진 딸이 태어나냐는 거지.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목사님이 복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을 복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장애를 안고 몸에 연약함을 있을 때 복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간증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 다니엘 기도하든지 인생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까? 집안에 그런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고 봤더니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는 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복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가난해졌어요. 왜 가난해졌냐면 주식을 잘못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돈이 날아갔어요. 예. 이랬을 때 가난해진 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러면 내 잘못이다 하고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잘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은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한 것까지 하나님께 씌우지는 마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왜?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구원이 복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많이 그동안 나눴잖아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었대요. 모든 신령한 복.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속했다는 건 뭐냐면 땅과 하늘에 대한 구분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와,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대요. 여러분, 신령하다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나세요? 산신령. 또 한국 사회는 신령 그러면 산신령. 그럼 이미지가 뭐가 떠오르나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얀 옷을 입고 나올 거야. 침례복을 입고. 산신령 분위기. 그래, 수염도 하얗고. 그 다음에 산신령이 등장할 때 특징이 있어요. 주로 산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안개가 살포시 끼는 것 같은, 구름 껴있는 데서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태로 등장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하다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니까 산신령같이 예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니까 신령하다, 놀랍다, 축복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받은 그 신령한 복,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 구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최고의 복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구원의 복.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 자, 구원을 위해서 6절까지는요, 3절부터 6절까지는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오늘 본문 7절까지 잡았죠. 그리고 나서 13절, 14절은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루고 있죠. 철저히 신령한 복,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구원이 신령한 복입니까? 왜 구원이 신령한 복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확인을 시켜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말씀 잘 보시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이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엇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나는 구원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 능력도 없고 태어나 보니까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왕이면 금수저가 되면 좋겠는데 흙수저가 돼가지고 이게 뭐야? 시작부터 서울을 올라가려니 장벽은 너무 높고,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네가 구원받은 게 복이냐? 너를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멘?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지금 긴가민가 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얼마나 축복된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이 신령한 복이라고요?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어떻게 했어요? 예정했어요. 예정. 선택했어요. 미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게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속량해 주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구원의 신령한 복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이에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좀 오해가 있어요. 이제 그걸 칼빈의 이중 예정 교리, 이런 말 들어보시죠. 이중 예정 교리. 우리가 듣고 있는 선택 예정은 뭡니까?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자로 선택을 하셨고, 불신자들은 이미 믿기 전에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예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아도 무엇 받을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고. 자, 그렇지 않고 지옥 갈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지옥 간다, 이렇게 선택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택에 대해서 숙명론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숙명론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아예 내 인생이 매여버리는 거죠. 나는 애초부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는 거죠. 이것은 바른 성경적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 예정 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소명론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숙명론적이 아니라 소명론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죠.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의식이 있냐면,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어깨가 당당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민으로 택하셨나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너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도 선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 면에서 소명론적으로 내가 선민된 것, 내가 선택받은 것은 바로 뭐라고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일,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마치 지옥 갈 자 지옥가 정해져 있고 천국 갈 사람 정해져 있으니 굳이 무슨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다 하나님 손 안에서 놀아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이중교리라고 하는 것, 이중예정교리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영광스럽냐 하면, 이것은 불신자를 향한 교리가 아니에요. 신자들을 향한 교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나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내가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나에게 임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렇게 놀랍고 축복된 일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러한 고백, 그러한 감사가 우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구원의 복 속에는, 바로 이중 예정 교리, 선택과 예정 속에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거듭거듭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이런 사람을, 내가 봐도 너무 부족하고 무능력한 나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남들이 말하는 찌질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가진 것 별로 없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난이라면 우리는 그러면서 복이라고 살아가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나의 존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였구나.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 앞에, 정확하게 말하면 코로나 앞에서 그 벌벌 떨고 있느냐는 거지.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코로나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분은 회개해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조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도 한 주간 코로나를 지나고 경험해 봤고, 조심하고 그 부분에도 상대방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할 만큼 내 인생 너무 비참하다, 내가 이런 헬조선 이런 데 살고 있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코로나 앞에서 정말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마치 살얼음판 같았으면, 얼마나 껍데기 같은 신앙이면 그런 조그만 문제, 이제는 뭔가 해결점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느냐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의 복이 어떤 복이냐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토백혐을 당하고 토굴에 들어감을 당하고 순교하면서 화형당하면서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지금 코로나 앞에서 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선택하고 예정을 했어?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여러분, 생각하고 다 들어가 보면 볼수록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틀린 얘기 하나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고 아예 복을 주식으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왜 모든 복이 없는 것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복 주시는 거 맞냐고.
오늘부터 그런 믿음은요, 시궁창에 갖다 집어 던지세요. 얼마나 얄팍한지.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무슨 답이 있나요? 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면 뭐하러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 연사가 왜 열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는 안 그랬는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잖아. 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사람이, 어느 시인이 그랬잖아. 한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생에 지금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나님이.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대단한 존재였나요? 온갖 죄악투성이었잖아요. 조건적으로는 하나도 갖추어지지 못한. 그런데 그런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놀랍고 복 있는 존재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아직도 이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나요? 하루라도 빨리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성경은 하나님이 복이에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받아들일 수 있고 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원이 복이에요. 이것은 창세전에 선택되고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신 구원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구원의 복을 받은, 이 복을 받은 것으로, 세 가지 복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구원의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완벽하지는 않죠. 근데 이 단어 속에는 이미 벌써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고, 앞으로 신앙생활 여정 속에 계속 거룩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무엇하게 하시려고요?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너는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 순종은 해야지. 온갖 죄악을 범하고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보나요?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말하는 복을 누리고 있나요? 그거 하나님 복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을 때 되려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복이죠. 하나님은 오늘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서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거룩하지 못한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면, 거룩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너의 인생길도 어떻게 해요?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한다면 힘들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은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영광스러운 은혜, 그것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찬송하는 삶은 뭘까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뭘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왜?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냥 자녀가 자녀답게 자기의 주어진 역할 속에서 잘 살아가면 그 자체가 뭐예요? 부모에게 영광이 되듯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구원의 복,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삶이 뭘까? 결론입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거죠. 복의 통로로. 자,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자, 내가 아브라함아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주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런 축복을 우리 가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주십시오. 복 주시고 창대케 해주시고. 예,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그렇게 너에게 복 줄게. 너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하나님 물으세요. 이렇게 주셔서 무엇 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다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자매가 예수 안 믿는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이 예수 믿게 되죠.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힘든 가문을 일으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갔어요. 모든 게 힘들고 어렵고 기울어지고 있고 다들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복의 통로, 복인 우리가 가는 거죠. 나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는 건 누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힘을 냅니다. 직장이 회복됩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너져 있고 절망하고 주저 있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가면, 복의 사람이 가면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일으키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구원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행복의 통로입니다 하니까 그냥 이제는 하지도 않아. 그렇죠? 매번 하는 건데, 여러분 왜 매번 하나요?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허락하셨는데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복이 임함으로 행복한 자가 되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행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통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복의 통로라고 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도 말고 복의 통로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면 그만큼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존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팡팡팡 밀어주면 그것도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복축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먼저 나 자신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복음 앞에서 다시 서자는 얘기는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인지 다시 깨닫고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있다가 저요, 믿음도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다시 우리가 회복시켜야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멋진 인생 아닌가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께 너무 구하지 말아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구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 그거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하는 거죠. 주어진 것 가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그리고 복의 대사라는 얘기예요. 복의 대사.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기다가 써가지고 다니세요. 나는 뭐라고요? 복의 대사, 축복의 대사, 축복의 대사. 성경은 복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 복이라는 말을 쓰고,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고 할 때는 축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빌린다. 때로는 막 우리가 막 섞어서 쓰지만 원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고,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감을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를 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 없어도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이죠. 자, 오늘 하나님이 복이 되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창세 전부터 계획된 놀라운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하고, 이제 이 복 있는 사람답게 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복의 통로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